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영원히 함께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작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취업 면접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첫 인상과 외모가 합격에 영향을 준다라는 데 10명 중 7명이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말을 잘하면 리더의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차를 타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저택을 소유했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를 외모로, 그의 가진 것으로, 또한 그가 보여지는 나타내서 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의 신앙이 어떠하겠다 잣대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의 기준과는 다르게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이지요. 정말 이 암흑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깨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했던 그러한 영적 지도자인데, 그도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아니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있는데 기름 부으라고 하니까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도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형편없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키와 용모를 보고 감탄합니다. 이새의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용모가 준수하거든요. 당시에 어떠한 전통에 따라서 먼저 큰아들을 보였을 겁니다. 6절 말씀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지금 이 사람이구나. 야, 정말 사울보다 낫다라고 여겼는지 그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고 그는 엘리압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울의 전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도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한 소년, 어깨보다 더 큰 그의 모습, 그의 외모는 정말 왕으로서 합당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그를 보고 야, 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그 내면을 투시력을 가지고 볼 수 없죠. 사울에 대한 실패, 사울이 잘할 거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도 엘리압이 이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엘리압 이후에 삼마가 지나가고 그의 아들 아비나답이 삼마가 지나가고 그의 아들 7이 지나가도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나도 영적 지도자고 위치가 있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실수하게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7명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이제서야 그다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연출 아닙니까? 처음부터 얘기해도 되는데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일부러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처음부터 얘기 안 하시고
내가 너하고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손해보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간절히 기도할 때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뒤늦게 깨닫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 하나님은 굳이 외모를 보았다라고 지적을 하듯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말씀하셔도 됐는데 이새의 집에서 그의 실수를 연거푸 보여주며 그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7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그의 실수를, 그의 판단을, 이거다 싶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이 사람과 다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정직한 것 같아요. 나는 깨끗한 것 같아요. 때론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해서 너무 좋은 평가를 내리고 또한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무엘을 책망하듯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 얼핏 그냥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 실망했습니다. 아니, 중심을 보신다고 했다면 좀 얼굴이 부족하고 외모가 초라해 보이고 영 아니다 라는 싶은 사람을 탁 세워서 이 사람은 그래도 심성이 곱고 그 의지가 뚜렷하고 정말 착한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 12절을 보십시오. 그를 데려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그러면 사람이 세운 사울은 결국 핵심은 키였고 하나님은 얼굴이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결국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신장보다는 얼굴이 낫겠구나.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외모는 무엇이고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외모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중심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얼굴과 키와 외모와 입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사귀다 보면요, 그 사람 인격도 드러나요. 같이 일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성질이 어떤지 다 드러납니다. 부모는요, 어려서부터 그 자식을 키우고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람은 조금 더 있어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외모입니다. 그러면 중심은 무엇이냐? 레바브라고 쓰여진 이 중심의 원어적 의미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번역할 때 심령이라고 번역됩니다. 거기는 지식과 지혜가 담겨지는 그 자리, 그 감정과 모든 것들이 담겨지는 그 자리. 사람이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혜의 자리, 그 감정의 자리, 그 양심의 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은 심령으로 번역되는데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할 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심령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는 어찌 보면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쭉 형제들을 다 소개하는데 그는 데려올 생각도 안 했어요.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을 보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으니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어린 것은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올 자격도 없고 형편없습니다. 막내라는 원어적 의미는 작다 어리다는 의미와 함께 그는 형편없다는 하찮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볼 때 하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 정말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세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대조적으로 사람들도 실망한 그 인물, 그 아비도 실망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인물을 일부러 들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왕국을 세워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열방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알지만 보여지는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왕이 지키고 보호하고 그 왕국을 세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진짜 왕인데, 내가 너희를 진짜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왕국을 내가 견고히 세울 터인데 너희에게 보여지는, 너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인물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런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라도 나는 그를 세워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왕국을 세워간다. 그 누구도 나는 그를 사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수가 없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무슨 타작입니까? 숨어서 몰래 끼니 때우려고 벌벌 떨고 있는 그 겁쟁이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망나니 같은 여자만 밝히고 방탕하게 사는 그 삼손을 데려다가 그 블레셋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찮게 여겨지는 그 다윗을 통해서도 나는 일한다. 일은 내가 한다.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심정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의 영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중심에 그의 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왕국을 견고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자가 그 일을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은 자가 그 일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기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포지션이 아니라 어노인팅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에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탁월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자,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포지션을 향해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교회에서도 그 직분이 혹시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것이 힘겹고 버거워도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내게 충만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 그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그의 영을 부어서 그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기준이 다르다. 내 일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일은 내가 한다라는 그 중심을 보겠다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될 자리, 그 감정과 양심의 그 자리에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자,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과 다윗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는 있어 보이지만 사람이 참 리더로서 괜찮은 사람이라 보였지만 하나님이 버리셨고, 그 아비마저도 하찮게 여겼던 그 다윗을 오히려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대조적인 모습처럼 첫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 버림받았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사람의 성품이 좋고 인격이 고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한 자가 있습니까? 그 마음은 다 부패했다고. 사람의 내면이 심성이 좋다는 얘기로서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는 부패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대단해서 그래도 초라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단해서라면 저는 차라리 사울에게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달렸지만 그 명예를, 자기 이름을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다윗은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의 죄를 다 덮기 위해서 추악하게 그의 충성된,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 부하를 손에 피도 안 묻히고 간접적으로 죽여버리는 이 간음죄와 살인죄, 누가 더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엇이 합하다는 겁니까? 무엇이 마음이 합하다는 겁니까? 시편 51편은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본디 내 본성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 중심이, 그 마음의 자리에 진실함. 인간은 진실한 자는 없습니다. 다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실해집니까? 진실해질 수 있는 그 지혜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 지혜를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셔서.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으면 지워질 수 없는 이 죄성, 이 모든 죄가 그는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범죄한 현장에서 엎드려 간절히 구했던 것은 주의 성신을, 내 안에 그의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나도 그 임재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그는 그 바닥을 보고서는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의 영으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중심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길 원한다고. 그 중심이 진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나의 이 완악함과 이 더러운 죄악을 내가 숨기지 않고 또 범죄한 그들을 향하여 주의 도, 그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전하겠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잘 살아왔다는 걸 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주님 앞에서 죄인이요, 그분이 나를 살리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나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신이 떠나면 우리도 사울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마지막까지 구했던 것은 주의 성신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는, 그 마음에는 주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며 그분 앞에 정죄함 없이 설 수 있는 것은 그의 영이 임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한 왕국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그 메시아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은 다 외면했던 그 갈릴리 출신 이방인처럼 당시 가장 무시하고 천박하다 생각하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생각하는 이방 땅처럼 여겨졌던 그 갈릴리의 총구성 나사렛의 출신의 예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사역하실 때에는 그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의 영으로 충만하였다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전가받아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가 공생애를,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구원 사역은 그 중심에, 인간은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 충만이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완전한 그 충만하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그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그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그 중심에 그 성신으로 충만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사용된 것, 그도 연약하고 그도 실수하고 그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 그의 영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죄인이 아는 자는 없지만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깨끗했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았던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 마음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그 죄를 모두 탕감받은 자,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 복이 있다. 3절에 그의 심령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뼈가 눌리듯 뼈가 쇠하듯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다시 살려달라고, 나는 죄악 가운데 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가뭄, 이 마른 가운데 내 영혼을 다시 적셔줄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의 성신을 그토록 간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의 영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그의 성신이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는 순간 다시금 이 마른 가운데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다시금 엎드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이 애통하는 심령을, 이 상한 심령을 내게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살찐 양과 송아지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는 오늘날 예배요, 이 예배 자리에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자, 우리에게 그 상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애통하고 가난한 그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보호받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영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영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예수로 충만한 성안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께 때마다 시마다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분별하고 판단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단지 고상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의 성신이 충만한가, 그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했던 것. 그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힘겹게 애쓰지 않아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분을 달려가기 위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역,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게 그만한 수중에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큼 헌신할 수 있을까? 거기에 불안해하거나 거기에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상한 심령을 달라고, 건물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새롭게 해달라고, 그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영혼이, 내 가정이, 이 교회가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길 위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그 영혼에, 그 영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을 노래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